다속 유영모에게 길을 묻다. 9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에서의 신에 대한 논의, 현대에서의 신에 대한 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장 신 없이도 윤리도덕은 가능한가? 1. 현대에서의 신에 대한 논의. 사람의 아들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이문열은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신의 얘기를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혹 하더라도 그들은 쑥스러운 듯 수근거려 말했고 더러는 자기들의 언어로만 말했다. 그래서 감히 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달아오른다. 그러나 신은 우리의 영원한 주제 중에 하나다. 철두철미 세속화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 신에 대한 이야기는 과연 의미 있는 언설인가?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화 시대를 눈앞에 둔 우리에게 신에 대한 이야기는 시대에 뒤떨어진 덜 문명화된 인간들의 어리석음의 표지 아닌가? 모든 것이 과학에 의해 투명하게 설명되고 유지되고 있는 고도로 문명화된 현대사회에 과연 신이 설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는가? 신에 대한 이야기는 계몽의 추세가 현대에서 마지막으로 쓸어내야 할 어두운 구시대의 마지막 찌꺼기가 아닌가? 신은 자신의 의지력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는 심약한 사람들의 도피처가 아닌가? 이문열이 제기하고 있는 신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벨테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처럼 세속화된 세계에서 신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는가? 철두철미 세속화된 현대의 실증주의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의식에게 신은 불필요한 가설처럼 보일 뿐이다. 완벽한 합리적 세계의 질서 속에서 우리의 관료화된 세계의 대관료 체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신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는 듯하다. 근대의 계몽은 지나간 종교의 역사를 극복된 선사 정도로 치부하여 뒷편으로 치워버렸다. 신존재 증명에 대한 칸트식의 비판은 오래전부터 교양인의 일반적 교양물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 전체 현대 세계가 신에 이르는 길과 같은 것을 모르고 있는 듯하며 또한 그런 것에 관심조차 없는 듯하다. 흔히들 종교와 과학, 신앙과 계몽을 상반되는 것으로 여겨 모든 것이 세속화되고 자동화되고 산업화된 선진국에서 종교는 차츰 자취를 감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과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 문턱에서 종교가 자취를 감추리라는 징후는 어디서건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종교적인 현상에 관한 한 우리는 소위 선진국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얼마 전부터 우리는 개인적인 사담에서뿐 아니라 공적으로 더 나아가 학술적으로도 종교의 복귀라는 이름 아래 거론되고 논의되는 일련의 극도로 상이하고 때로는 상반되기까지 하는 현상들과 운동들을 우리 주변의 생활세계에서 발견하고 있다. 특히나 선진국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사이비 종파나 신흥 종교에 빠져 집을 뛰쳐나가 이상한 종교운동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매우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존의 제도화된 교회 내부에서도 많은 변화의 조짐을 찾아볼 수 있다. 여러 다양한 형태의 쇄신운동에서 새로운 신앙운동 내지는 덕성운동 또는 공동체의 카리스마적 혁신에 대한 추구가 행해지고 있으며 강력한 현실 참여의 의지로 평화운동이나 환경운동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제도화된 종교와 교회 밖에서 서구적인 그룹 역동적 활동
또는 동양적인 명상 기법을 통해 대안적인 삶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이때 이러한 혼합적인 종교 형태에서는 흔히 새로운 인격적, 사회적 동일성이 약속될 뿐 아니라 또한 과학과 종교의 새로운 결속, 더 나아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세계의 종교를 목표로 삼기도 한다. 미국과 서구에서는 시민 종교나 민족문화 공동체를 합법화해 줄 것을 기대하기도 한다. 이슬람교의 기초주의자들은 열린 사회의 법적, 정치적 규율과 제도를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나 여타 지역에서의 제-이슬람화의 시도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단순히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의 근대화를 통해 관철되어 온 사회적, 법적, 정치적, 종교적, 과학적 자유를 철폐시키려 드는 강력한 개혁 움직임이다. 이렇듯 현대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과 지식을 통해 이런 또는 저런 종교적인 운동에 대한 의들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극도로 상반된 현상과 운동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그것들은 무해한가 아니면 파괴적인가? 그것은 60년대나 70년대에 단명했던 유행이나 이념 정치적인 추세와 같은 것인가? 아니면 서구 문화와 근세의 계몽에서 관철되어 온 성과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는 변혁의 조짐인가? 그것은 우리 문화의 종말을 지시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법, 정치, 예술, 종교, 과학 등을 이성과 자유에 정초하려는 역사적인 시도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렇듯 현대에서의 신문제는 그 밑바탕을 파헤쳐 내려가 보면 전 인류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으며 그러기에 그것은 또한 전 인류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신에 대한 논의를 부끄러운 듯 입을 가리고 속삭이며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문열의 소설 사람의 아들을 소재로 삼아 현대에서의 신 내지는 종교 문제를 공부해 보기로 한다. 먼저 제목 사람의 아들로서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개략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그 다음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전편에 흐르는 기조를 철학적으로 규정하려고 시도해 본다.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 미녀섬 내지는 아하스페르치의 새로운 신을 찾아 나선 방황을 초월신을 거부하고 인간을 인간성애로 해방시키려는 시도로 규정해 본다. 그런 관점 아래에서 사람의 아들인 아하스페르치와 신의 아들인 예수와의 논쟁적 대결을 정리해 본다. 영혼의 성화를 규율로 명령하는 성서의 말씀 대신에 유혹과 욕망에 약한 나약한 육체를 대변하며 선택된 몇몇을 위한 하느님의 나라 대신에 원죄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버리지 못하는 연약한 다수를 위해 지상의 나라를 건립하려 하며 따라서 저승에서의 구원이 아닌 이승에서의 구원을 주장하며 새로운 메시아의 조건을 내거는 아하스페르치의 변론을 정리한다. 그 다음 아하스페르치가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신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신에 대한 논의가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총괄적으로 짚어보기로 한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 얼번 여러분, 하루 2명 이상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